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을 갑자기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46절로부터 28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닷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아멘. 저희가 4명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 아내였던 리브가였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이 악인 가족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죄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던 몇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집안을 크게 흔들었던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야곱은 그 집안에서 어떻게 되었으며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를 한 명 정도는 할 만한데 이삭을 제외하고 아무도 회개한 사람이 없으며 아무도 그 태도에 변한 사람이 실제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고 또 놀라는 부분이죠. 에서를 볼까요? 에서는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너무 나서 정말 분노의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여 죽이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한 분노에 휩싸였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입을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지요. 리브가는 제가 보기에도 인간 도청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리고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혼잣말을 하면서 아마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 얘기했을지도 모르는 에서의 말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에서는 여전히 그가 분노에 휩싸였을 뿐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뺏어버린 거죠.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되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보다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우리를 화나게 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으니까요. 리브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야곱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야곱을 대피시킬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또 이용합니다. 에서는 누구와 결혼했죠? 이방 헷족속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을 얘기했지만 에서를 핑계댑니다. 에서가 저런 아내를 구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고통이 많은가. 그러므로 야곱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럴듯한 그 말이었지만 우리가 예전의 일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사실은 상당한 꼼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지 기억하세요? 이삭이 직접 리브가 데리러 갔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은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보내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이삭에게 리브가가 말하기를 둘 다 참 재미있는 대화가 되는 거죠. 우리 라반의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내를 구하도록 하자. 근데 그 얘기가 또 통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가 75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다시 가나안을 나가는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개 75세에서 77세 사이로 봅니다. 무언가 좀 확실히 이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가나안에 아브라함은 들어왔는데 야곱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출가나안이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부터 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삭이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에서를 통해서 장자의 그 모든 명분을 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으려고 했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야곱을 만난 순간에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안 순간에 그가 몸을 떨면서 그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그에게 주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에서에게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야곱에게 이번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얘기했던 그가 이번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어서 그때는 속아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그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태도가 바뀐 거죠. 이 이삭은 다시 야곱을 보내면서 야 너가 속이고 이러더니 너희 형 때문에 잘 됐다. 너 이제 이러다가 너 큰일 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삭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썼던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28장의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요 구절의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클 카드가 불렀던 엘샤다이라는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옛날 찬송이죠.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 나왔던 찬양입니다. 그때 에미 그란트인가요? 굉장히 유명했던 복음 찬양 가수가 그것을 불러서 더 유명해지던 곡이지만 그 곡은 그 곡 자체는 가사와 곡이 참으로 좋은 곡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가 상당히 구속사적인 가사이기 때문이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면서 그 엘칸카나 아도나이 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사로 담은 노래입니다. 근데 그때 엘샤다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 이 엘샤다이가 즉 모세 언약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중요한 이름인 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사실 70인 역을 번역했던 제롬, 히로무스인데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만 캐톨릭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치는 번역이죠. 라틴어 번역에서 그 70인 역에 있는 헬라어 번역을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어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죠. 그 의미상 능력, 힘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틀린 번역도 아니고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학자들 간에는 어려운 단어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어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유명한 단어인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떤 많은 어원들을 그동안 얘기했냐면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그 능력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족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족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아카디아어에서 나온 단어의 뜻인데, 그러나 오늘날 그 의미보다는 학자들 간에 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mountain, 즉 산 혹은 산맥을 뜻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산이 되니까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흐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된 주제와 그리고 통일된 흐름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놀라운 점인데요. 성경이 20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졌고 그 저자도 40여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 속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한 흐름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뭐 성경책 하나 보면 아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신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신약에 있다고 해서 구약을 전체를 다 읽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은 시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없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활자로 읽혀지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모두 읽게 되니까 오히려 읽지 않는 초연의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그 당시에는 읽고 싶어도 마음대로 소장할 수가 없었던 책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그런 통일성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책의 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흐름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안에 자세하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옷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이 옷을 입었던 사건이 마지막 날에 계시록까지 그 옷의 이야기가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꾸준하게 그리고 놀랍게 일관성 있게 추적합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성경의 흐름이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인 거죠. 이 산은 여러분 에덴동 산입니다. 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한 이 산이라는 개념은 마지막 계시록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여러 이미지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나오는 그 큰 신상, 동상, 그 머리는 금으로 되고 발 진흙으로 된,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상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설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인류의 그 당시 고대 역사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뜨인 돌, 그 뜨인 돌이란 말은 떴다라는 거예요. 삽으로 뜨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공중에 떴다는 말이 아니라 삽으로 뜬 그 돌이, 하나님께서 뜬 돌이 날아가서, 정말로 뜨여서 날아가서 그 신상을 부수게 되죠. 그리고 역사가 무엇으로 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그 뜨인 돌을 바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 두 가지 산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신상은 마치 두 개의 산처럼 서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산을 대적하여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산을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다라는 뜻인데, 그 전능하다는 뜻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어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어원보다는 문맥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말을 할 때 같은 단어를 막 써도 여러분이 그 말 뜻을 이해하시는 이유는 문맥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단어는 이해를 못해도 문맥을 알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영어가 잘 안 돼도 우리가 충분히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문맥 때문입니다. 단어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식으로 말해서 대충 알 수 있는 그 문맥을 아는 거죠. 미국 사람도 여러분과 저의 영어를 들으면서 비슷하게 파악할 거예요. 제가 아시는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현명하셨던 권사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UPS에 가서 UPS가 아니라 USPS 우체국에 가서 그 우편을 한국에 잘 붙이셨습니다. 그것도 항상 익스프레스를 붙이셨어요. 근데 그 딸은 나중에 와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거 익스프레스로 어떻게 붙이냐가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면 어머니는 그냥 금방 붙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셔가지고 소포를 딱 보내시면서 휙 익스프레스. 금방 알아듣는 거죠.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언어를 소통한다는 것은 그 외에 많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언어를 이해하는 문맥과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단어 엘셔다이가 쓰인 것이 창세기에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느냐?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돼서 등장합니다.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17장에 등장하고 28장 오늘 읽은 구절에 등장하고 35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전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걸 그저 다 할 수 있는 무지하게 힘이 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신다. 그것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산의 개념을 같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여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그 세상의 산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바로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내가 조금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콰이어 타임도 조금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좀 할 때는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좀 우리가 말하는 농땡이를 부릴 때는 하나님도 뭐 봐주시긴 하겠지만 아마 지금쯤 얼굴 찡그리고 계시거나 나를 째려보고 계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는 주님 잠깐만 딴 데 봐주십시오. 제가 요것만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신다. 대단한 말이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온전하게 약속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는 이유가 어기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데 왜 약속을 하겠습니까? 하도 어기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중요하게 되냐면요. 야곱이 우리가 읽을 때 야곱이 그렇게 나중에 위대하고 훌륭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등장하거나 알게 되고 심지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사람,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끔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확실히 뭔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같이 가신 것이 아닌가. 야곱에게서 자꾸 조건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한 사람의 인생과 함께 할 때 어디에 지금 모든 무게를 두고 있으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여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야곱이 복을 받는 그 복의 뿌리는 야곱의 순종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요, 그리고 범죄자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시작은 야곱의 순종이 아니고 야곱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가나안으로부터 같이 함께 인도하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그 순간에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야곱 때문에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의인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너무나 간단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뻔하거나 그럼 마치 우리가 다 죄인이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여기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출발하고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과 생각이 전체가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옆에 있는 사람과 제가 다 같은 죄인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죄인도 어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끼리 모였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를 향해서 내가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말하는 게 성립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이게. 원래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고 계시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원래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넘어 여러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교회 전체가 약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이 없으신 분들께서 물이 부족하셨는지 아니면 파이프를 잘라다 파시고 싶으셨는지 그 파이프를 잘라 가신 건데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큰일이야. 교회 앞에 저렇게 그냥 쓰레기 쌓아놓고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죠. 어떻게 저 사람들 어떻게 나가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사람이 다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과 우리들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정말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공감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우리에게는 그저 물이 하루 없는 것이고 몇 시간 물 때문에 고생하지만 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며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놔두자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들보다는 우리가 낫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꼭 뒤에 붙이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 것을 출발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고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한테 뭘 기대하냔 말이에요. 목사도 죄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목사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론적으로. 실제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없죠. 실제로야 많죠, 그죠? 왜 비웃으세요? 아니, 웃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비웃으세요, 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지 않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이걸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는 같이 있을 수도 없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같이 있지 못하고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놀랄 일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짓과 미움 속에 있으며 여전히 분노와 교만 속에 있고 어리석은 계략으로 자기의 꾀가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시작하겠다. 그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것도 엘샤다이 어떤 것도 나의 백성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좌절시킬 수도 혹은 없앨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이 죄에 대한 강조를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정말 따뜻한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엄청나게 따뜻한 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들리느냐? 예수님이 하시면 너무 따뜻한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전부 다 짐이 없다는 거예요. 짐이 있어도 전부 다 여러분은 내가 좀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 사업이 잘 안 되지, 우리 자식이 이게 문제지,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것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공허와 아픔과 눈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반드시 옵니다. 아님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꼭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가 생기죠. 또 아내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또 아내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 잘 됐구나 그랬더니 이번엔 교회의 김 집사가 마음을 완전히 작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기쁨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걸 하시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이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라.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 언약에도 물론 나오지만 그러나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도 이 말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나오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우리는 그때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듣게 됩니다. 너 빨리 자식을 많이 낳아서 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라 라는 의미로 듣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 육적인 의미로서의 그 의미가 물론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육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론 이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패턴은 무엇과 같은 패턴이냐면 창세기와 같은 패턴이죠.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창세기의 시작인 거죠. 야곱의 창세기. 그는 이제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처럼 가나안을 떠납니다.
왜 떠나죠?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을 떠납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작이 어디서 했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원래 창세기하고 다른 분입니다. 원래 창세기는 어때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심지어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멸망하며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옛날에는 다시 그 창세기의 처음은 죄로 인하여 죄에 타락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야곱의 창세기와 같은 우리에게 창세기가 일어난 것이고 좀 번연의 표현들을 한다면 야곱의 철로 역정이 시작된 것이고 여러분의 철로 역정도 당연히 함께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철로 역정을 보는 그 눈이 바로 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을 보면요. 시간상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찾고 싶어요. 시편 24편입니다. 아마 앞에 띄워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시편을 찾기 어려우시면 성경을 딱 펴서 반을 쫙 접으면 돼요. 반 딱. 그럼 시편 딱 나와요. 시편 24편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맞죠? 거룩한 자여야 된다. 손이 깨끗한 자여야 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잘 나가다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서 왜 야곱이 나와요? 거기서 야곱은 그 위에 보니까 저기 이 스크린은 없지만 그 위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어야지 그러면 적어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야기하시면서 자 너희들 누가 내 산에서 나와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느냐? 그것은 당연히 거짓 없는 자, 손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거룩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속이는 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에 우리가 오늘 읽고 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를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말은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기 조금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은 성전의 문을 뜻합니다. 성전의 문이 들리는 거죠. 그 성전의 문, 그 머리가 들리는 건데 여러분 성전은 조금 제가 점프는 한 거지만 이해해 주시고 성전은 우리가 되게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성전이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성전이고요. 그 성전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놀라우냐면 야곱이 아니라 그 야곱을 완성하시는 왕이 계신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며 그 영광의 왕이 손이 깨끗한 자이고 그 영광의 왕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고. 근데 그 야곱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야곱을 보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선다면 하나님 저는 거짓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모르는 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죠? 제가 이것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얘기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로운 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사랑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둘이 연관이 재고백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전혀 맞닿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말도 현재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오늘의 내 관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사시는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래가 바로 우리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그 유명한 농구 선수 에어 조던 아세요? 너무 유명해서 대충 아시죠? 에어 조던, 매직 존슨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한 팀을 먹으면 그 뭐 압둘 자바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을 먹었다고 치잔 말이에요. 닥터 제이 뭐 이런 사람들이요. 요새로 치면 르브론 제임스 이런 사람들이 뭐 미국의 최고로 농구 잘하는 사람이 한 팀. 그리고 나성 만포교회 팀이 나갔다고 치잔 말이죠. 그래서 둘이 내기를 하고 시합을 시작한 겁니다. 4쿼터가 4번 하니까 4번 쿼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합니까? 예, 뭐 이건 할 필요도 없는 경기죠. 그런데 우리 팀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까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 농구 잘하신다는 말은 아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농구를 승리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길 것이다. 스코어는 1000대 500이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합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퍼스트 쿼터가 끝났는데 퍼스트 쿼터가 끝나자마자 스코어가 250대 빵. 세컨드 쿼터가 끝났는데 300대 320대 빵. 한 점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느라고 1000대 500으로 이긴다고 하신 거구나. 한 골만 넣어도 어디냐. 예수님 우리 3점슛 하나 넣어봅시다. 저 상대를 해서 한 점만 넣는 것도 우리는 100점 1000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승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정신승리를.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 한 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쿼터가 끝나고 4쿼터가 돼서 4쿼터 중에 15분 중에 10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모으더니 타임아웃 불러서 딱 모으더니 내가 한 말 기억하느냐? 네. 기억은 하죠. 1000대 500 너희가 믿느냐? 그때 전부 다들 아유 그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믿지요. 다 말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알죠. 그 속으로는요. 아유 주님 이 정도면 많이 하셨어요. 같이 띄워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잘 쓰시는 방법 있잖아요. 태양아 멈추어라. 어떻게 됐겠어요? 선수들 다 멈추고 우리가 골을 넣는데 왜 못 넣어요? 상대방 다 서 있는데 우리는 가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은 무한. 1000점이야 뭐 애들 껌 씹기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1000대 500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그 팀은 실력이 없지만 그러나 1000대 500으로 이길 것이 너무나 분명한 팀인 거죠. 그 팀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성 남포교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허접한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 그러나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팀은 반드시 이길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군가는 두 가지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고 항상 답답합니다. 그리고 의심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그는 한 번도 즐기며 농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 게 너무 뻔한데 지기 전에 한 골이라도 넣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한 골 넣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 뛰지만 즐거움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예수님을 믿고 이 경기에 임해서 지금 한 골도 못 넣고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이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는 거나 관계없이 언제나 즐거운 경기입니다. 재미있는 경기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서 상대방이 골을 넣으면 야, 역시 에어졸들은 다르구나. 역시 마이클 조던처럼 공을 넣어야 돼. 야, 역시 르브론 제임스가 대단하다. 그렇게 보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나는 승리할 자라는 그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하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쁨,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중에 누가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 살으며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거기다 도장을 찍는 거죠. 엘 샤다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그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야곱을 이렇게 했고 내가 에서를 이렇게 했고 내가 또한 약속의 자손이었던 요셉을 이렇게 했고 모세를 이렇게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고 너의 인생 속에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아까 말한 두 가지 중에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골 넣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또 오늘도 패배고 또 오늘도 질 수밖에 없구나 때문에 속상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죄라는 것 때문에 눌려 살며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니까. 단 한 번도 공을 제대로 잡아본 적도 바운딩을 해본 적도 골대를 향해 던져본 적도 없습니다. 안 들어갈 걸 왜 던져? 그리고 매일 바닥을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공은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공을 던지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승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승리를 아는 자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병은 더 이상 과거의 병이 아니며 여러분의 죽음은 더 이상 과거의 죽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은 더 이상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전에 그 모든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은 예전에 고통뿐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나눌 영원한 우리의 부활된 육체가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이 모든 일 속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 없는 고통도 나를 누를 수 없는 죄도 심지어 죽음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같은 실패를 겪는 사람이 아니며 더 이상 같은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철로 역정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의 철로 역정과 우리의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바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끊고 이길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로 마칠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그 인자와 자비, 그 사랑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승리가 분명한데 왜 눈물을 먼저 흘리십니까? 승리가 분명한데 왜 걱정을 먼저 하십니까? 승리하면서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볼을 던지면서 안 들어갈까 봐 속상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오늘을 지금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갑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끝까지 갑니다. 그리스도의 거룩과 함께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함께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곳에서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내 사랑하는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